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중서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하게 됐는데, 교회는 정말 어떠해야 될까? 특히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기뻐할까를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 많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 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유해야 합니까? 어떤가요? 교회는 가난해야 더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좀 그래도 물질도 풍성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교회도 크고 힘이 있어야 교회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교회가 생긴 이래로 오랜 동안 논쟁이 되었던 거. 예수님은 가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더 힘이 있어야 된다. 더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역에서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더 많이 돕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아니다. 교회는 더 가난하고 더 청빈하고 겸손해야 된다.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논쟁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뭐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보실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시작된 아주 초기 상황입니다. 교회가 막 이제 세워지고, 정말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점점,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수가 점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작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쉽게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가 생겨도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교회가 커지고 점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요, 문제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불평 불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건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소원함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수가 좀 점점 많아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불만이죠? 어떤 불만입니까? 자기 출신,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매일 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빠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은 잘 챙기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이게 불만이 생기게 되고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기독교 교회의 훌륭한 전통이 뭐였냐면 성경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리고 자기 조상들인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구제하고 궁일이 섬긴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 예. 그걸 오랫동안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 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궁휼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구제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빠진 사람을 봤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일 처리가 안 돼요. 모든 게. 예. 또 때로는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좀 더 가까운 사람, 내가 좀 더 아는 사람을 먼저 챙기게 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아는 사람들.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는 사람들. 예. 여하튼 간에 이런 문제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구제하는 문제로. 그런데 교회 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초대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 히브리파 본토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가 망한 후에 흩어졌잖아요. 뭐 이집트나 로마로 막 흩어져 살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고향이 향수 때문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타향에 살다가 외지에 살다가 생존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형편 때문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6월절에 절기가 되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외국에 오랫동안 거의 평생도록 살게 되면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 건 맞는데 양식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요. 히브리어를 못하고 헬라어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래도 챙긴다고 챙기는데 뭔가 자꾸 자기들에게 서운하고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구제에 자꾸 빠지는 일로 생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토의도 해보고 여러 회의를 거쳤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게 몇 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접대 이제 구제를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쏟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로 저기 전에 우리 개혁 개정에 보게 되면 개혁 한글판을 보게 되면 공궤로 돼 있거든요. 공궤, 접대 이걸만 일삼는 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당시 사도들이요 12사도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를 운영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게 아닙니다. 예, 그때도 철저하게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 방법들을 구했습니다.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예, 그냥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견을 듣고 토의하고 그것들을 설득시킵니다. 이 소통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러이러하니 말씀이 더 중요하니 이것만 하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구제와 봉사가 지금 당장 중요해도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게 돼서 말씀 전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 사도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온 12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고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그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교회에 일들이 있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고 일의 순서를 잘 알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랑 사회랑은 달라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매출을 내야 되고 어떤 조직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 급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늦은 일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일 특성이 그래요. 당장 안 한다고 교회가 무너지지도 않고요. 예. 급해 보이는데 그걸 안 했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 근데 이런 분별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것과 아닌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마음만 급해집니다. 자꾸 옆에 뭘 하는지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뭘 먼저 하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리고 남들 시선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예, 남들이 안 하면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 이걸 구분 못하게 되면 마음만 바쁘고 일의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가정생활도 그렇고 예. 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어느 걸 가장 먼저 하고 그걸 뒤로 미루고 계신지 어떤 기준에 사시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서 요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물 마시면서 숨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어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집중 못합니다. 근데 쉬면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는 건 가능해요. 근데 뭔가 일을 할 때는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우선순위 뭐에 집중해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게 무엇인지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린 판단이 뭐였냐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게 사도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자고 말합니다. 예, 그 7사람의 명단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7집사 이름을. 그래서 한 글자를 따서 막 외워요. 스빌분이 디바니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예. 7집사 이거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써야 되거든요. 예.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상징적이니까. 여하튼 사도들의 그런 구제와 긍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7을 태웁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입니다. 되게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리 분별이 빠르고 뭐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될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영적이면서 지혜로운 사람. 영적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잖아요. 지혜는요.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알고 필요한 것들 때에 맞춰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잘 도와야 되는지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위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잘 깨닫는 게 다 지혜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습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거는 너무 영적이기만 하면 너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것만 너무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이 지혜를 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만 너무 생각하게 되면 너무 정이 없어요. 지혜만 생각하면. 딱딱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집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구제할 사람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이 독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맡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맡은 것들을 쉽게 남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욕심이 생겨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남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만큼은 누구보다 내가 해야 잘해. 근데 진정으로 위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일 잘 맡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사심이 적어요. 사심이 적고 뭔가 특히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나의 어떤 그런 입지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 작은 어떤 권한이라도요 쉽게 주지 못한다니까요.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조선시대 보면 또 왕정시대에 보게 되면 부자지간에도 안 나누잖아요. 권력이. 이것은 나누지 않아요. 이 독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권한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힘이고 영향력일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사들의 독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만의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마치 목사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가 자꾸 분리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돈을 못 만지게 하고 행정을 분리시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 유혹과 욕심에 쉽게 넘어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순수하게 목회하다가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깨끗한지 그걸 좀 보셔야 합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도들은 7 집사에게 이제 그 구제의 일을 맡기면서 선포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이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기도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겠지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뭐 영적인 교통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이 칼 바르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행위는 기도에서 출발한다. 기도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기도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약하다는 건 하나님의 체험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뭐 중언부언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체험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대화할 말이 없고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이 약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당연한 말인데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려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화시켜야 하는 게 그 어느 시대보다 이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것에 많이 시간을 빼앗깁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경우 목사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할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합니다. 교회 행정하고 교회 관리하고 또 행사,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시간과 마음들을 뺏깁니다. 너무 바빠서 정작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가 이 목회의 행정과 교회 행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높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이 있고 교회 사무적인 행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리해야 목사가 좀 더 기도와 말씀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더 늘리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런 삶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는 사도들의 고유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요, 굳이 사도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면 사도가 엄밀히 말씀드려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고 그 일을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선포입니다. 루터가 깔뱅이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의 정체성을 말씀의 종교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축약을 시킨 겁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일체의 일을 다 위임을 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려면 말씀 선포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 예. 성령이 중요하고, 예.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들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 우리의 복음의 생명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을 제대로 목격하고 구원과 생명을 제대로 목격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대로 본 걸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본 것을 말한다고. 본 것을 말한다고. 내 속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그걸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하려면 빛을 본 사람이 빛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선포자는 건강한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구원의 경험, 건강한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다는 게 체험했다. 생명을 경험했다.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의 본질인 이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그 소명을 계속 검증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부르셨는지, 너에겐 구원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점검합니다. 목회자 후보생 때부터 신대원 때,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음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 바탕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말씀을 배운다 이건요 어떤 내 신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소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여러 신학들이 있는데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건강한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신학은요 그 이론에 매몰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학적인 바탕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진리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의 어떤 신학이거든요. 근데 약간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일수록 그 신앙을 절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신학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신학의 중요한 건강성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진리의 세계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왜 공부하시고 왜 배워야 할까요? 지식을 잘 이렇게 쌓아두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자기의 영적 높이만큼 보여요.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눈높이가 보입니다. 이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하나님을 비춰지는지는 여러분의 그 말씀의 깊이, 영성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이 비춰지진 않습니다. 특히 목사들은요 끝날까지 말씀에 대한 깊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안타깝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요 별로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많은 동기들 또 많은 친구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또 단임 목회를 하는데 정말 바쁩니다. 근데 일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친구니까 그걸 뿌려 편하게 야 너 뭐 언제 기도하냐? 너 말씀 언제 보냐라는 말이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정작
그걸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약간 되게 분주한 목회자의 일상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영성과 기도를 중요한다고 하면서도 뽑는 목회자들 보면 교회 관리를 잘하는 목회자를 뽑기 원해요.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목회자가 영성 관리를 실패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고요. 교회는 그 토대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좀 착각하시면 안 되게 이 말씀이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다시 말씀이 좀 돌아가 보시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7지사를 뽑잖아요. 그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성령과 지혜라는 자격과 조건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뽑는 자격과 조건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돌보려면 이 성령과 지혜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 힘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저만 부르심 받은 그런 사명자가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사도직을 감당하라고 부른 그냥 목회자이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부른 사명자, 사도잖아요. 영적인 사도들이잖아요. 세상을 잘 섬기라는.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토대로.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다시 좀 정리할게요. 제가 좀 진지하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도의 어떤 사명, 기도와 말씀의 사명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소명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 이야기한 대로 이 사도들의 결단과 같은 그런 말씀의 어떤 의지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어려움과 힘듦이 닥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을 결단했던 이 사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결단을 그걸 정말 나의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일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돈도 벌여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영적인 세계를 가꾸는 데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를 잘 가꿀 수 있을지를 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때론 사회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해도 그렇게 왜 살아가냐는 거죠. 그 삶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힘과 원동력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것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또 힘있게 또 감사함과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힘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오해하셔서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밥만 먹으면 복음 나가서 막 전하고 노방전도 하고 직장생활 뭐 공부 사회생활 다 뒷전으로 핑계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상에 충실하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펼치시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지혜로 펼쳐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이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계와 단단히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여러분이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점에서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죄송한데 우리 교회 자랑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만약에 어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자랑한다면 여러분 뭘 자랑하실 겁니까?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문화선교 열심히 하고 잘 섬긴다?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자랑할 건 못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솔직히 더 잘하는 데 많아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더 세련되게 더 멋지게 잘하는 데 많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민주적입니다. 더 민주적인 데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야. 본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런 애를 쓰고 있어 라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자랑하려면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그래서 기도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와 말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현장의 삶으로 정말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처음에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교회를 하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도들을 본받아서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영적인 행복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살아 숨쉬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뿌리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과 삶의 시작은 기도와 말씀에 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걸 실천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진삼아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에서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 봉헌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친교와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부부 본문이 잘못됐거든요. 제가 프린터를 잘못했거든요. 다시 갖다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 27장을 제가 소원장을 제가 그냥 모르고 프린터를 해버려 가지고 네. 다시 참고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2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엔 벌써 3월 첫 주인데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흐른다고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또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와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삶으로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